할렐루야. 네, 저는 직장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집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학교를 구경하러 여러 번 와봤었고, 또 우리 이 학교에서, 우리 은혜샘물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들과도 교제하면서 이 학교에 대한 여러 안내도 받아서 친숙한 곳이고 또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오늘 예배당엔 처음 와봤는데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35년 전에 논사훈련소에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 실로암을 여기서 다시 들을 줄이야.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가장 그 실로암 부르실 때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장 열심히들 막 부르시는 모습 보니까 저는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논사훈련소 때 우리 당시에 실로암이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설의 노래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여기서 아주 흥겹게, 흥겹다는 말은 좀 너무 군대식 용어 같은데 좀 우리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부르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첫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감상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고난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 근심, 걱정,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융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나의 고난을 승화시켜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끌어안고 내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을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경험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경지에 들어서는 게 그리스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다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는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66권에서 이 창세기는 하나의 서론과 같은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책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한 50장까지 있죠. 오늘 50장 마지막 장의 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2장에서는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에게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이야기, 그때까지는 기분 좋죠. 3장에 가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오고, 4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 형제들 간의 사륙이 일어나고, 5장으로 가면 그 죄가 더욱더 확장되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슬퍼져요. 이야기가 참 안타까워져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렇게 웅장하게 뭔가 아주 기운차게 시작했던 이야기가 3장, 4장으로 가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뭔가 불안해지고 불행스러워져요. 죄가 더욱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구원의 이야기긴 하지만 온 세상이 심판받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로 회복됐습니까? 그걸로 다시 온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또 인간이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고 결국 하나님이 또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인류 역사가 뭔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너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순조롭게 풀리지가 않아요.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오늘날은 일부러 애를 안 낳죠. 뭐 비혼, 비출산이라나요? 예? 그렇게 요즘 그런 풍조가 있지만,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불행이에요. 뭔가 신의 저주를 받은 하나의 징표가 그 집안에 후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한참 25년 뒤에나 아들 한 명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사실 아들 한 명 주고 끝났어요.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적자로서의 자식은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도 평탄치가 못해요. 아들 이삭이 낳았지만 하갈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자기의 친자식인 이삭과 계속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혈육이었던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가족 안에서 엄청난 지금 질투와 투기가 일어난 거죠. 가족사가 평탄치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이 가족사가 계속 비극과 불행과 상처와 파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정이 평탄치가 않아요. 가정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족이 제대로 버텨날지 모르겠어요. 아들 이삭도 리브가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계속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계속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형제 간의 또 이 투쟁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반목과 속임수와 이별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부모와 형을 떠나서 멀리 오랫동안 피난을 가야 됐어요.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한테 속아서 또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또 그 라헬에게 또 자식이 안 나요. 자식이 또 안 생겨요. 이 집안이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순과 우리가 겪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내 인생은 초라해요. 내 인생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이미 반복된 이게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고작 아들 한 명, 아들 2명 태어났더니 쌍둥이 태어났더니 썩 또 흩어졌어요. 계속 자식이 안 태어나요. 나중에 야곱이 어쨌든 간에 12아들을 낳게 되었죠. 근데 12아들 사이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또 형제들 간에 막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정점에 요셉이 있었어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 가족의 계속되는 순환과 가족의 계속되는 다툼과 가족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반목의 그 정점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가족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게 엄청난 가족 상담 치료가 해결이 안 될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뭐 오은영 선생님 데려와서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집안사가 없어요. 이렇게 가족이 대대로 온갖 가족의 문제들과
그 비극을 안고 있는 집안이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원 역사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한 12장 정도 돼요. 그리고 이삭은 2-3장 정도로 끝나고요. 야곱이 한 9장 정도 돼요.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14장, 물론 중간에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중간 하나 빼면은 13장으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긴 이야기면서 요셉은 가장 심각한 수모와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기도 해요. 가족의 불행과 가족의 비극을 온몸으로 다 당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그 스토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위협스럽게 만드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했죠. 첫 번째 책은 마치 서론과 같아요. 서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늘 독서 보고서, 서평, 숙제를 내는데요, 이 잘 공부 잘해서 독서 보고서 잘 내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서론을 꼼꼼하게 잘 읽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책은 서론을 잘 읽어야 돼요. 서론에 사실은 잘 쓰여진 책은 서론의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죠. 그리고 서론을 읽으면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 책의 결론이 어떻게 갈 것이다가 다 나와요. 창세기가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인류의 죄와 인류의 비극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족들도 계속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에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신들이 팔아넘겼고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무서웠어요. 요셉에게 와서,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다. 별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형들이 만들어서 하여간 요셉에게 지금 아부를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결론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의 결론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결핍과 궁핍함과 고난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나에게 지금 밀어닥치는, 나를 향해서 오는 어떠한 악과 나를 해하려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수치와 내가 겪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개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게 창세기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굉장히 뭔가 불행스럽게, 뭔가 심상치 않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다 아슬아슬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악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을 만드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 희망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이 구원의 결론으로 우리가 겪는 인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구원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론이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야구 대표팀이 올림픽에 가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을 했어요. 그 전승해서 그 감독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게임을 다 승리로 이끌면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 그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감독이 말씀하시길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되니까, 결론이 좋으니까 저의 리더십을 묻는 것이지, 그 리더십 비결을 묻는 것이, 제가 졌으면은 그 리더십 비결도 안 물었을 거고, 사람들이 오히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전략을 썼어도 결론이 나빴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문제점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리더십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늘 이제 총선도 다가오니까, 선거가 되면 이제 또 아마 뻔하죠. 선거에서 똑같이 했어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은 또 이 승리의 원인을 사람들이 또 막 만들어내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면은 또 패배의 원인을 또 막 해석을 하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결론이 무엇이냐 중요해요. 결론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결론이 과거의 불행과 과거의 고통을 다 새롭게 보게 해줘요. 새롭게 해석시켜줘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하나님께 큰 쓰임 받았던 우리 목사님을 꼽자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빌리 그레이엄을 꼽을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큰 영혼 구원 사역자로 쓰임 받았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렇게 마지막에 결국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큰 쓰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끝나서 망정이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젊을 때는요, 그분과 경쟁했던 더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찰스 템플턴 같은 사람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더 똑똑했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더 일찍이 크게 쓰임 받았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유망하고 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결국엔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바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세속적인 작가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결론이 중요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서는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데 쓰임 받을 거냐 중요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억울함도, 모든 인생의 아픔도 결국 어떠한 결론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은 지금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동안 이집트로, 애굽으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함께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불안하게 지기 시작한 거죠. 이 그동안의 평화가 깨어질 위험입니다. 이 가족이 다시 피비린 나는 이 가족 간에 또 지금 이 복수극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때 요셉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요셉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요셉의 형들만이 요셉을 해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곤궁에 빠뜨리고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당했던 고난은 배신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버림받는 것이죠.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아요. 거리가 먼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가까웠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요. 그래서 이 배신을 당하면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배신 중에서 가장 큰 배신은 이 부부간의 불륜 아니겠어요? 그 배신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가족한테, 자기 형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먼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배신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도와줬고 내가 함께했던 사람한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내가 베푼 호의가 정반대로 돌아오는 경험,
배신의 경험이죠. 배신감으로 지금 치를 떨고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억울한 경험을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모든 일을 도맡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흠모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걸 뿌리치죠. 그 뿌리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요셉은 선과 의의 길을 갔는데 그 의로운 길을 선택한 요셉에게 돌아온 대가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모함을 당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함을 당해서 그가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진노를 사고 감옥으로 그가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봤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는 경험들, 이거 억울하기 그지없는, 정말 이건 정신적으로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원통함을 가지고요, 이 원통함이 바깥으로 향하면 분노가 돼요. 공격이 돼요. 이 원통함이 안으로 향하면, 내가 억울함과 원통함을 안에 담고 있으면 이게 우울증이 생겨요. 인생의 모든 삶을 더 이상 나갈 힘을 잃게 돼요. 무기력증을 앓게 돼요. 요셉이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옆에 있는 감옥에 동지들이 있는데, 감옥 동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고 하나는 바로 왕의 떡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은 사흘 뒤에 죽었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한 이유로 왔는데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원이 되면은, 당신이 복권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꿈을 듣고는 복권이 드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이거 배신을 당한 거죠. 요셉의 그 기간이 2년 동안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도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이 기간은 답답하고 외롭고 언제 자신이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우리가 고독사 뭐 이런 말 쉽게 하는데 이거 당사자는 엄청나, 얼마나 극단적인 삶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까? 도저히 아무도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까지 안 가고 한 OECD 나라 국가들 보면요, 매년 그 OECD 가입 나라들 중에서 더 나은 삶의 지표라는 조사를 해요. Better Life Index라는 지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11개 항목을 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의 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38개국 중에서 몇 위가 될까요? 거의 한 32에 35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안정적 하위권이에요, 우리나라 항상.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 11개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최하위권에 속하는, 늘 꼴찌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이 공해, 이 환경 문제가 안 좋아요. 이 공기 질이 안 좋고요. 그게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은 조금 낮았을 것 같은데 일과 삶의 균형, 이 일하는 과로가 심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공동체 지수가 낮아요. 사회적 연계망,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가 함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하고 만날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은요 38개국 중에서 불과 2년 전까지는 꼴찌였어요. 한 3년 전까지 꼴찌였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쯤 돼요. 조금 낮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도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하고 만날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로움의 질병 속에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만날 사람이 없어요. 자, 요셉도 바로 이러한 이 감옥에서 자신이 홀로 버려지고, 자신이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연락이 안 오고, 자신은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고, 억울하게 죄 없이 죽으셨고, 고난과 죽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길에는 모든 친구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네,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그 고난과 요셉의 가장 삶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에게 은혜를 주사 형통케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이게 모순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서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염없이 마냥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하면 안 돼요. 힘이 다 빠진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주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고통을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나아요. 힘내란 말만큼 힘든 말이 없어요. 요셉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극단적인 고통과 외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성경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그래요. 요셉의 외적 환경이 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계속되는 고난과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모든 가정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은 계속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비록 그가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곳의 모든 일들을 맡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측면에서 받는다고 봐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배신당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었으나 그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곳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곳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을 중요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 전환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의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은 고통을 견디고 버티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출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기간 중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고난과 억울함으로 그가 그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요셉은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고난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간주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오는 불행과 고난과 비극의 역사를 구원의 이야기로, 구원의 역사로 전환시킨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가족의 많은 불행과 그의 가족의 많은 상처와 그의 가족의 많은 분열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가족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바꾼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와 인류의 미래 역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이 고난 중에서 그가 했던 하나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회복되어서 그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온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가 배신당했고 억울했고 원통했고 외로웠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 그의 지금도 남겨있는 그 불행과 고난의 이야기들, 그 아픔들을 잊어버렸어요. 원망과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 우리가 이 억울함이라는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내가 겪고 있는 일 속에서 부당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나는 무죄한 피해자라고 기정사실화시켜요. 나는 나쁘고,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순수무구한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환경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겪은 피해만, 내가 당한 것만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게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일이 없게 돼요. 자기 성찰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최근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면서요, 이제 아내가 무슨 청소기를 샀어요. 저는 청소기를 10년 전 거 계속 쓰는데 아내가 최신 청소기라고 뭘 샀어요. 저는 이제 청소기가 있었지만 청소를 안 하다가 최근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청소기 가지고요, 아내가 있으면 항상 매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청소를 그렇게 매일 하냐, 너무 깔끔 떤다 했는데요, 그 청소기를 써보니까 매일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레이저 빛이 나와요. 제가 어느 특정 제품 상표를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괜히 그 홍보할까봐 말을 할 수 없더니 그 청소기를 쓰니까요, 레이저 빛이 나오는데요,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털이 매일같이 쌓이는 거예요. 전에 그것도 또 다른 청소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무슨 빛이 나와서 자세하게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그걸로도 제가 그거를 할 때도 제가 청소를 자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 레이저 빛이 나오는 청소기를 쓰니까요, 이거는 그거 가지고 상대가 안 돼요. 이건 청소해도 또 보면 또 청소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깔끔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한번 쓰니까요, 내 눈에 보이니까 계속해서 먼지가 보이고 고양이 털이 보이고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청소할 거리가 보여요. 그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 이상 내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면요, 그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허물이 보여요.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혔던 피해만 보고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가를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돼요.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게 돼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래 사는 사람은 그 빛 아래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졌던 나의 그 피해의식, 과거의 원망스러운 일들, 한탄스러운 일들, 누가 나에게 했던 기분 상하게 했던 말들, 행동들, 그것들을 나의 자기를 성찰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잊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 현대 사회는 잊는 것보다는 잘 기억하는 걸 굉장히 칭송하죠. 암기를 잘해야 돼요. 뭘 잘 기억해서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잊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지금까지 끌고 다니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과거에 겪었던 수치스러운 일들, 나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일들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이라 했어요. 다 복기를 했어요. 기억을 해요. 그러나 기억 속에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내 안에서의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곱씹고 계속 분을 사귀려면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가해를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위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확산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졌던,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원망스럽게 하는,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며 잊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게 바꾸시는 역사에 동참하려면 잊어야 합니다. 요셉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잊어버림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결코 끌고 와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그가 권력이 있을 때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형들을 손볼 수 있었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요셉 같았으면 누구부터 손보겠습니까? 그 보디발부터 손 안 보겠습니까? 그거 벼르고 벼렀던 게 보디발, 네 이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 갖고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할 수 있죠. 또 술 맡은 관원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이 인간이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내가 고생 덜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다 잊었어요. 자신에게 입혔던 피해들을 다 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더 귀한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잊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도 나를 괴롭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우세요. 그냥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6차례에 걸쳐서 웁니다. 울보 요셉이에요.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신의 모든 억울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켜켜이 쌓인 억울함과 한을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원리는, 첫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 간청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대신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요, 나의 욕구와 나의 목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욕구가 있죠.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잘 전달되기 원하는 게 있죠.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싶죠. 공감받고 싶죠. 우리 모두의 욕구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와 구분해야 할 것은 목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욕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이해받고 내가 공감받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건 우리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욕구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욕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건전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이냐? 더 많은 성숙한 믿음의 가족들이, 신자들이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욕구가 아닌 목표에 집중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이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구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뭡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뭘 원하겠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는 거, 형들이 자신에게 대했던 것들을 다 뉘우치고 막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거를 원했겠죠. 그러나 그 욕구는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바꾸는 건 내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품기, 그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를 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아지기를, 그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과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인생을 자신의 과제에 충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 과제에 집중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외로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기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하게 되죠. 그 욕구예요. 그때 우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저도 가끔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요, 막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 딱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군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쫙 사람들이 떠올라요. 내가 평소에 소홀히 여겼던 내 가족들이 있고요, 또 나한테 그렇게 한번 지도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바쁘다고 늘 그냥 좀 막 이렇게 밀어왔어요.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를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정성 어린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나의 노력을, 나의 에너지를, 내가 아는 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위로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기를 갈구하다가 스스로 외로움과 원망 속에 빠져 있지 말고요,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요셉은 계속되는 그의 고난의 일련의 고난 속에서도 그가 맡은 과제에 충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한 총리가 되었어도 고난 중에 원인과 책임을 따지며 후회하고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원초적인 비극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불순종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너희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고 죄악된 욕구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를 풀려고, 내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마음, 용서하게 하시는 마음, 또한 이해하게 하시는 마음, 또한 사랑으로 품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의 목표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서 설득을 시도했어요. 야곱이라고는 아버지의 말을 진짜 말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그걸 인용해서 요셉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권위 있는 자, 그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 의존해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원망과 또는 복수심과 혹은 불안과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을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 없이 배신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억울한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의 고난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에서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사 구원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미래가 자신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요, 바로 이 구원의 결론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결론은, 믿음의 선한 사람들의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그 구원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 앞에서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죠. 우리 다 부름받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 되었느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 되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귀하게 여러분을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영화의 그 미래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워지는 미래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의 미래가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와 또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요. 순서가 고난이 먼저 오고 부활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고난 주간 지키고 고난일 끝나서 부활절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먼저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고난을 이겨내고 능히 넉넉히 그것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고난으로 바꾸십니다. 구원의 결론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 속에서 나의 인생의 지금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을 능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아픔들, 모든 갈등들, 우리의 머릿속을 온통 복잡하게 하는 지금 난해한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삶으로 이끄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영화롭게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오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여행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우주 여행도 가능해진다고 하죠. 이렇게 우주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아마 지구 어떻게 궤도 이상을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 우주 여행 한 사람들에 의하면요, 이 우주를 보고 와서는 도저히 시시한 삶을 살 수가 없대요. 도저히 이 인생의 사소한 것들에,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풍성한 영광과 부르심의 소망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결론을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풍성한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 속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것에 갇힐 수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구원으로 바뀌는 결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나 권력자들에 비해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억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모든 그 억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교회가 그러나요? 학교가 그러나요? 다 이렇게 닉네임들을 많이 쓰신다고. 영어 이름들 많이 쓰시나요? 영어 이름 뭐 쓰십니까?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요즘은 조금 독특해 보이려고 좀 약간 남들이 안 쓰는 이름도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영어 이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뭐 존? 요한이죠. 예, 그 당시에 박해받고 초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을 역사가 칭송합니다. 존, 요한이죠. 매튜, 마태죠. 또 누가 있습니까? 티모티, 디모데죠. 아까 토마스가 누가 토마스라 그랬는데, 네. 토마스는 누구예요? 도마죠. 바울이죠. 피터, 베드로죠. 제임스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 당시에 사람들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역사가 가장 흠모하고 선망하고 칭송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호령하던 권력자들의 이름은 지금 누가 쓰고 있을까요? 황제, 가이사 황제 있었죠. 시저. 저기 이마트 가셨어요. 반려견 제품 코너 가보세요. 거기 시저가 뭘로 쓰입니까? 개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개 먹이 이름이 시저예요. 개 이름이 시저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죽였던 황제 누구예요? 네로. 누구 이름입니까? 검은 고양이 네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전환시킨 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초라하더라도, 내가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나를 신실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부활의 권능 속에서, 영광의 미래 속에서 나를 이미 작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것처럼 선하게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는 큰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배신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외로움 속에서 시달리던 그 요셉이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겨내고, 또한 그에게 가해졌던 많은 그 악과 많은 피해를 그가 하나님의 선으로 바꿨던,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로 바꿨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모든 역경과 아픔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위로 가운데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 속에 그냥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